자, 우리 다 같이 또 하나님 주신 하루 예배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20일이 지났네요. 1월 20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품 안에 저희들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한날 주시고, 새로운 호흡 주시고, 새로운 믿음 주시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주를 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언덕을 넘어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여정을 나서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소중함을 고백하게 도우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새롭게 허락하셨는데 오늘도 또 20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 늘 주를 바라보게 도우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우시고 십자가 붙잡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귀한 눈을 주님이 성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눈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쓸 건지 하나님 늘 말씀에 기대어 쓰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로 주님께서 채우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주장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 앞에 설 때에 겸손히 서게 도우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인생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의 교우들 권속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 건승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저들의 가정도 평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90장 찬송가 3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 31장 구약성경 947페이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947페이지 잠언 31장 30절과 31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하루 평안히 잘 지나십니까? 날씨가 굽고 추운데 또 어슬어슬한데 또 아침을 지키고 또 함께 예배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느닷없이 또 감사합니다 인사를 시켜 죄송합니다. 감사하죠. 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부족한 종이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혼자 덩그러니 섰을 때도 또 있었는데 한 영혼의 발걸음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오늘 마지막 날인데 좀 아쉬워서 내일 주일 예배까지 잠언 말씀 묵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입니다. 아버지가 훈계한 잠언이 아니라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KBS에서 그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뭐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혼수이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된 어떤 자매님, 뭐 20년 됐으니까 뭐 아주머니죠. 어떤 여자분이 이사할 때마다 꼭 버리지 않고 꼭 들고 다니는 애물단지가 있었답니다. 혼수로 해온 소음이불 한 채입니다. 불에 탄 자국도 있는 그런 이불인데 크고 무거워서 쓰지도 않는데 남편은 또 침대를 사용하면서 소음이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사할 때마다 그걸 챙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소음이불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왠지 짐작하실 겁니다. 시집 오기 전에 친정어머니가 3년 동안 모카를 직접 심어서 그 모카 만물 처음 나온 그 솜만 정성껏 골라 모아서 만든 이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생전에 그 솜을 트면서 그 어린 딸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답니다. 이 다음에 솜이 눌려가지고 솜틀집에 가거든 꼭 지켜봐야 한다. 혹 주인이 솜을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솜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랬대잖아요, 그죠? 솜을 바꿔볼지도 모르니까 잘 지켜봐야 된다. 너무 아깝지 않냐?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때는 별 의미 없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에 막내 동생이 옛날인 것 같아요. 모기장 안에서 등잔불 켜고 공부하다가 그만 이렇게 등잔불이 엎어져서 불이 난 적이 있는데 다행히 빨리 이렇게 불을 끄긴 했지만 그 와중에 이 혼수 이불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 이 친정 어머니가 정신없이 달려와가지고 맨 손바닥으로 이불에 옮겨붙은 불을 끄다가 그냥 아마 그 솜이불을 덮은 그 나이롱 그 천에 손이 들러붙어도 손바닥에 화상을 입게 냈답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는 솜이불 건졌다고 좋아하셨다고 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래됐지만 그 어머니의 상처난 손바닥 자국이 세계에 있는 그 솜 이불만은 절대 버릴 수가 없었고 그 이불을 보면 볼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따뜻함이 담긴 그 이불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신주단지 같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딸은 왜 무겁고 쓰지도 않는 솜 이불을 그리도 간직했을까요? 어쩌면 그 솜 이불 통해서 어머니의 숨결 사랑을 느꼈던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의 잔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숨결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마지막 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남긴 잠언입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삶의 지침서인데 이 마지막 장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 어머니의 잔소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그 옛날에 여인들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하면은 파격입니다.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어머니를 현숙한 여인으로 이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 말씀을 어머니와 아내라고 하는 두 각도에서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절에 들어오면은 난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르무엘 왕이 도대체 누군가? 르무엘 왕이 도대체 누구인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르무엘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르무엘은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솔로몬이 생각할 때 어머니의 교훈과 잔소리를 경히 여기고 거스르다가 어머니 세상 떠나자 부끄러워서 자기의 이름을 다르게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뿐입니다. 내 아들아,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 서원대로 낳은 아들입니다. 기도로 힘들게 얻은 아들,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란 뜻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어머니의 숨결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런 아들에게 들려주는 잠언이라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디테일하면서도 단순한데 이 어머니의 잔소리는 구름 잡는 소리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교훈합니다. 주색을 멀리하고 바른 판단력으로 백성들을 보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주색은 때를 막론하고 욕망과 방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고대에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영웅의 조건이나 자랑처럼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런 것은 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고 하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말 못하는 연약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독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사람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약한 이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잔소리의 결국은 헛되고 헛된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세속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라고 하는 간절한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머니, 르무엘의 어머니가 10절부터 31절까지 22개의 구절 가운데 현숙한 어머니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데 10절부터 31절까지 22절의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은 그 첫 글자를 외우기 쉽도록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순서대로 배려해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10절은 가로 시작하고 11절은 나로 시작하고 그렇게 쭉 나열된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전체의 주제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 또한 현숙한 여인의 하나님 경외함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마지막에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을 돌보는 여인은 귀한 어머니와 아내로 칭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여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이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현숙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일. 이 하일이라는 의미는 착한 의미, 착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덕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하일이라고 하면 여인으로서는 가장 큰 칭찬을 듣는 말이라고 합니다. 31장을 통해서 이 하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신앙적인 의미 살펴본다면, 첫째는 하일은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 여인을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멀리서 보면은 사람을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가까이 보아야 압니다. 물론 때로는 멀찍이 봐야 될 때도 사실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멀리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까이서 보지 마시고요, 멀찍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멀찍이서 보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말은 가까이 있으면 안다는 것이죠. 가까이서 보면 안다는 것이고 또 가까이 보아야 압니다. 그 여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의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칭찬하는 여자라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여자고 어진 여인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 번째로 하일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오늘을 잘 참아 나가는 여인인데, 25절에 보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라고 말씀합니다. 하일은 천으로 지은 좋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로 옷 입는 여인입니다. 사람에게는 몸에 입는 옷이 있고 마음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일은 몸에 입는 옷보다 마음에 옷을 더 잘 입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겉은 울과 실크로 둘렀지만 마음의 옷은 가시로 해 입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일로 일컬어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의 새 남편이 될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 즉 하일인즉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니까 믿을 만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으로부터 하일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룻입니다. 룻이 하일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참으로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련하신 내일을 믿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산 여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잘 참아나가는 하일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하일은 믿음으로 단장한 여인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외모 외에 고운 것을 찾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기도 하지만 사실 그 외모도 50쯤 넘어가면은 다 이렇게 평준화가 되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미모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도 있고 그 다음도 있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0, 50대에 넘어가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서글프지만 미스 코리아나 식당 아주머니나 얼굴에 아무리 발라도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아름다운 건 마음입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건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 저분은 곱게 늙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곱게 늙으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셨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쓴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가질 영원한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곱게 쓴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질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단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단장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단장은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어려움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가 설립했을 때 이 여인이 여러 위협과 또 박해를 무릅쓰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됩니다. 이 여인은 초대교회 주춧돌을 놓은 아름다운 여인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하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마가복음을 집필한 위대한 마가 요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고 남을 존귀케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늘 소망을 품고 미소 지으며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옷을 짓는 여인들 되시기 바라고, 여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특별히 임원 헌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물론 해마다 드리는 헌신의 예배지만 늘 새롭기를 원하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다짐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자 장로님, 어제 주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오신 여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또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주의 품 안에 영생 누리고 유족들을 또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픈 분들, 박태순 집사님 비롯해 연약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린 심령들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 때에 한국말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이 이렇게 다곡다곡이 쌓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 모임들이 시작이 됐는데 속회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우셔서 수고하시는 속자님들, 인도자님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기도의 동력자들 위해 축복하며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임원 헌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사명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총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돕고 예배를 위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한 해, 사명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김윤자 장로님 여정을 주님이 부르시고 마지막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의 품에 영원히 쉼없게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음속에 남긴 믿음의 흔적들 하나님 고이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유족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은혜의 권사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보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소망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여러 박태순 집사님 하나님의 정도 인도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삶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르며 소망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부르는 저에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학교에 시작이 되는 믿음의 이세들,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되고 소망이 되는 인생들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발걸음한 주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회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버지 작은 교회가 주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는 귀한 주님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아침에 갈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어머니가 남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서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